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략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 임명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존재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끝났을 때에 우리가 큰 목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정식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솔로이스트로 우리 김수현 성도님 함께 섬기게 됩니다.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김수현 성도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삼정동에서 아주 작게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러서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의 변천사를 사진으로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1975년도 1월 19일에 부천시의 그 공원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땅에 저렇게 천막을 치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풍 때문에 이 천막이 문제가 자꾸 돼서 벽돌 브로크로 이제 스레트를 올린 이런 건물을 그 자리에 짓게 되었고요. 이제 시 땅에다 세워진 불법 건축물이다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계속 구청에 불려다니시고 빨리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받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빨리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이제 열정들을 갖게 되셨고 이제 삼정동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 교회를 봉헌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천시에 신도시가 생겨서 이 중동 신도시가 조성될 때에 우리 교회도 이 신도시로 옮겨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옮겨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교회 이름도 꿈마을 엘림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부흥성장하게 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섬겨온 모든 성도님들과 교역자들의 희생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크게 지역사회와 세계를 품고 섬기는 넉넉한 교회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아주 짧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겨자씨는 작지만 그 속에 무한한 생명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은 움들 수 없고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작은 씨 속에도 씨 안에는 그야말로 생명 코드를 넣으셨고 이것이 움트고 자라 크게 자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복음도 그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씨는 자라서 모든 것을 품을 만큼 넉넉한 포용력을 가진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겨자 나무가 얼마나 크길래 저렇게 나무로 비유를 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을 때에
이 겨자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두고 봤더니요, 우리나라 이 겨자는 뭐 조금 이렇게 조그맣게 자라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겨자는 사람 키보다 훨씬 이렇게 크게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말하자면 품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말이죠. 삼정동에서 이곳 신도시로 옮겨오면서 교회명을 꿈마을 엘림 교회로 개명한 까닭은 바로 더 크게, 더 넓게 사랑을 나눌 비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이름 엘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오아시스입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우물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숫자로 12개의 우물과 70그루라고 하는 숫자이기보다는 12지파로 형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히 마실 수 있는 우물, 그리고 70그루는 완전 수인 7의 10배,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대군중이라도 넉넉히 쉴 수 있는 그늘이 있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림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고, 재충전할 수 있었고, 또 가나안을 향하여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엘림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엘림에서 가란 목을 치고 지친 몸을 쉬고 새 힘을 얻은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엘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꿈마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립 48주년을 맞이한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복음의 선한 영향력, 영적 생명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세계를 더 크게 섬길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10년 단위로 비전을 세워왔는데 2030년까지 세운 비전은 행복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 영어 해피의 첫 글자를 따서 5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힐링이죠. 그리고 이웃과 이웃을 영육 간에 돕는 교회, 개인과 사회와 나라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교회, 이렇게 5가지 목표를 두었습니다. 앞으로 이 목표를 통해서 내적으로는 보다 성숙하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고 그것을 다음 세대로 잘 전수하고, 외적으로는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이웃과 세상에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2030 비전을 세우면서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 내부에 관심을 기울였던 그 시선을 조금 더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는 표를 정한 것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연초부터 우리가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원포인트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 말씀을 전했어야 했는데, 금년 표 다시라고 하는 이 점에 강조점을 두어서 개인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 문제, 또 교회적으로 회복해야 될 신앙 문제를 다루느라 민수기 앞에 2번을 이제 스킵했습니다. 이제 민수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에 파리와 점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이 달콤한 향기가 나는 꿀 항아리에 앉아서 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이라서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자리에 앉아서 조금씩 빨아먹었는데 이 꿀맛이 얼마나 좋던지 유혹받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아예 꿀 항아리 속으로 쭉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개가 꿀에 붙어서 움직일 수도 없고 날아가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꿀 속에 파묻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점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서는 이런 파리의 모습을 보고는 핀잔을 합니다. 야 이놈아, 아니 조그만 놈이 가장자리에 앉아서 먹어도 충분하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꿀 항아리 안으로까지 들어가냐? 그러니 그 모양이 됐지. 아이고 미련한 놈 같으니. 이렇게 빈정되는 이 점나비 앞에 파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 등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등불을 보고선 점나비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점나비들이 불 가까이로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모여드는데 좀 더 밝은 곳으로 좀 더 환한 곳으로 다가가다가 그만 그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꿀 속에 파묻혀 있던 파리가 이러더랍니다. 아이고 너는 나보다 더 바보다 이놈아. 결국은 단맛에 대한 욕심, 불빛에 환한 그 유혹에 이끌려갔다. 둘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일시적인 쾌락과 자기만족을 추구하다가 결국 파리와 점나비와 같은 신세가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탄 마귀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늘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유혹할 때 즐겨 쓰는 몇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잘 새겨두시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은 이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함께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바로 이 말입니다. 살다 보면 성도라도 작은 실수를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사탄 마귀는 위로하는 척 하면서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함정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 정도는 아니라 이것도 안 돼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말은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함께 합니다. 딱 한 번만. 이 사탄 마귀가 두 번째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은 딱 한 번만입니다. 사탄은 결코 두 번, 세 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이 말을 유혹의 미끼로 사용합니다. 얼핏 듣고는 그래 이번 딱 한 번만인데 뭐 하면서 그냥 넘어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악은 딱 한 번으로 결코 끝나게 하질 않습니다. 한 번 넘어가면 두 번, 세 번 계속 그렇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딱 한 번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말은 넌 아직 젊어 하는 말입니다. 함께 합니다. 넌 아직 젊어. 네, 사탄 마귀는 이제 좀 열심히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결단한 성도들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아직 젊어. 좀 더 나이가 먹은 다음에 나중에 열심을 내도 돼. 너 예수 믿는 거 결국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천국은 언제 가? 죽은 다음에 가는 거 아니야? 아직 너 젊어. 죽으려면 멀었어. 지금은 젊을 때는 좀 세상을 즐기다가 나이 든 다음에 좀 늙어서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아. 그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네, 사단 마귀 벌써부터 헌신할 필요 없다고, 벌써부터 열심히 낼 일 없다고 하는 이 사단 마귀의 말에 속아서 황금 같은 시간을 허송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실상 많습니다. 특별히 난 그래 젊어 라고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말입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래? 함께 합니다. 시작.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래? 네, 그야말로 제대로 마음 먹고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자,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사단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남들 다 편하게 사는데 뭘 너 혼자 그렇게 특별하게 살려고 그래? 응? 믿어도 적당하게 믿고 교회를 다녀도 적당하게 다녀. 얼핏 들으면 솔깃합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는 분들 이렇게 보면 그 사람도 그렇고 누구도 보니까 그러네? 그런데 뭘 내가 대수라고, 내가 뭐 특별하다고. 그래,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실을 버리고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진실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성도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진실하게 사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다, 이 생각, 즉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나실인의 정신을 가지고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나실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구별된 자란 뜻입니다. 즉 세상의 욕망을 끊어버리고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을 이루는 말입니다. 자, 이 나실인을 이제 특징 짓는 그러한 구절이 오늘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8절까지밖에 안 되는 길지 않은 성경에 무려 6번이나 자기 몸을 구별하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2절, 4절, 5절, 6절, 7절, 8절 1절과 3절만 말고는 모든 구절에 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기록하신 이유는 나실인의 핵심은 자기 몸을 구별하는 것이라 한 거죠. 여기 몸을 구별한다는 말은 레위기에 아주 특별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규례의 내용들을 쭉 적고 있는 성경 아닙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신을 구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드리는 예물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이런 구별하는 이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레위기 11장에 가면 우리 사람이 먹어도 되는 짐승, 먹어도 되는 어류가 있는가 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 먹어서는 안 되는 어류, 뭐 이런 종류들이 참 많습니다. 발굽이 이렇게 둘로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거는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 하지 않는 동물 먹어서는 안 된다. 또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지느러미가 없고 또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어서 안 된다. 뱀장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갈치 안 된다. 조기 된다. 소고기, 소 발굽이 갈라졌죠? 되새김질하죠? 양 발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합니다. 그거 먹어라. 돼지 발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은 안 해. 먹으면 안 돼.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갈치도 맛있는데, 뱀장어도 좋은데, 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그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할 수 있지. 그러나 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너 스스로를 구별해야 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나실인의 그 규정, 규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네. 뭐 이건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이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는 얘기는 머리를 길게 기름으로써 누가 봐도 척 보면 저 나실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과 삼손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무엘이어서 옛날 버스나 택시나 이런 데 보면은 웬 여자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에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썼던 이런 거 보셨나요? 네. 그게 누구예요? 어떤 여자예요, 그게?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 나실인이라서 머리를 길게 기른 사무엘입니다. 네, 머리를 길게 길러서 남자인데 요즘은요 이게 뒤에서만 봐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실인 척 봐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먹는 것, 또 외모, 복장 모든 것이 척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마지막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칙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나 형제가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도 그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은 인정에 끌려서, 여러분 죄짓게 되는 결정적인 그 처음 시도가 대개 친한 친구나 가족이나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에서 인정에 끌려서 또 그 사람에 끌려서 피치 못해 그 자리에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죽었을 때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것은 인정에, 사람의 정에 끌려서 너
죄 짓는 일에 함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나실인의 규례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즉 먹는 일, 하는 일, 모이는 장소, 또 가야 될 곳, 이 모든 것에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성도들은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곳이나 가서도 안 됩니다. 아무 일이나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나에게 이익되는 일이라고 해서, 돈 버는 일이라고 해서 양조장, 리커스토어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 일이 LA 가면 LA 쪽, 이 캘리포니아 쪽에는 우리 성도이면서 술가게, 리커스토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주일날은 반드시 문을 닫아야 되는 게 법이에요. 이 리커스토어는 술 파는데 이렇게 닫아야 되니까 성도의 입장에서는 주일날 딱 문을 닫아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 좋아요? 주일 성수하기가 참 좋아. 네? 그래서 장로님들이 리코스토어 하는 장로님들도 있어요. 왜? 그날은 문 닫아야 되니까. 문 닫지 못하고 24시간 오픈해야 되는 가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한인들이 하는 가게들이. 자, 그런데 술 파는 리코스토어는 주일날 문 닫아요. 좋잖아요? 자, 그러면 해도 될까요? 오늘 이 나실인의 규례에 의하면 그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먹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또 해서는 안 될 일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더군다나 담배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있지도 않던데요? 네, 법이 없으면 죄도 없죠. 그러니까 뭐 담배 얘기 없으면 담배 핀다고 해서 죄라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초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주처를 금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술 먹지 않는다, 담배 피지 않는다가 세상 사람들에도 머리에 이렇게 딱 차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줄 아는데, 그런데 담배도 피고 술도 먹어? 그러면 뭐라고 인정하죠? 아이, 저거 가짜야. 응?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도 술 딱 거절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콜라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 속에서도 어떻게 구별된 신앙인의 자세를 지켜갈 것인가 늘 고민하며 그것을 이제 지켜가기 위해서 싸워가야 합니다. 이 대서양을 최초로 비행기로 횡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6년 전에 1927년도에 이제 25살이었던 이 린드버그가 뉴욕에서 대서양을 건너 파리, 프랑스 파리에까지 경비행기로 무려 33시간 30분에 걸려서 이렇게 갔습니다. 요즘은 뉴욕에서 파리까지 한 6시간 반, 8시간 이런 정도면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경비행기로 가다 보니까 33시간 넘게 걸렸어요. 하지만 배로 가면 보름 이상 가야 되는 긴 거리죠. 그러니
하루 조금 넘는 거리에 딱 갈 수 있으니까 이 미국과 유럽이 난리가 났어요. 린드버그가 일약 유명 스타가 되었습니다. 얼마 뒤에 이 린드버그가 영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막 영국에서도 이 사람을 환대하고 연일 신문 기사에 나오고 그러니까 한 담배 회사 사장이 문득 아주 기가 막힌 사업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야, 이 린드버그가 런던에 왔을 때에 그가 담배를 딱 우리 회사 담배를 딱 이렇게 물고 있는 사진을 하나 찍어서 광고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 담배가 알려져서 잘 팔리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린드버그에게 딱 사진 한 장만 찍읍시다. 5만 불 드리겠습니다. 5만 불. 당시 5만 불은 지금도 5만 불 큰 돈이지만 GDP 대비로 지금 60배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한 300만 불을 제안한 거죠.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린드버그가 그 제안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긴 합니다만 저는 세례 교인입니다. 25살이라 아직 집사도 안 된 모양이에요. 저는 세례 교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담배 선전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딱 잘라 끊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이 이제 뉴스에 보도되었고 신실한 성도들이 감동해서 야, 린드버그는 5만 불과 신앙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가 그를 후원하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모금을 시작했는데 5만 불의 배인 10만 불이 모여서 기쁨으로 그에게 그 돈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도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 또한 세상에서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나시린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잘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